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약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서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전당물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어려운 이웃이 돈이나 무엇인가를 구하러 왔을 때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워주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꾸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형편을 배려해서 그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감싸주라는 말씀이죠. 무엇인가를 이제 구워줄 때 전당물, 다시 말하면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구워주는 자가 직접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워주는 자가 밖에 있고 꾸는 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도록 하라는 거죠. 돈을 빌려주지만 또 돈을 빌리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또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남을 돕기는 하는데 도움을 받는 자의 그 부끄러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럼 여기서 전당물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옷 한 벌밖에 없었고 그 옷이 외출복이면서 또 잠을 잘 때 몸을 덮는 이불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옷까지 너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으니 네가 갚을지 안 갚을지 어떻게 하라.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전당물 겉옷을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하나밖에 없는 전당물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또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해가 질 때 반드시 돌려주어서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빌려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을 누가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빌려준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궁핍한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듣고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14절 이하는 품삯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사람이 힘이 있고 무엇인가를 가지면 존중을 받는데 가진 것이 없거나 힘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보다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힘이 없고 또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알고 학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좀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가난한 사람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가족과 함께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주인이 일을 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품삯을 주지 않아서 오늘 우리 가족이 다
굶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의 주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에게 죄를 물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그를 돕고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할 때가 많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입장을 바라보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좌제 금지 규정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연좌제가 많이 적용이 되어서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죽고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근래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공동 책임인 경우가 많죠. 가족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버지나 자식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대 사회고 이 그런 문화 속에서도 인격과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이죠.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은 이제 나그네인데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과부, 남편이 없잖아요. 그 사람 힘이 없다고 옷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나오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속량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과거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 주었다. 너희들도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지.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너희보다 곤란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가 그 룻기를 보면 룻이 모함 여인이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두 가부가 어렵게 살아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곡식을 다 이렇게 추수하면 그 이삭을 주워다가 끼니를 때우고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많이 남겨주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너그러운 주인은 철저하게 남기지 않고 소확을 하지만 인자한 주인은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더 많이 남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돕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의 원리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죠. 인색하거나 움켜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너에게 있어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20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실천을 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나를 완전히 깨뜨리고 낮추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육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 내가 깨지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